봅시다. 교재가 있고 또 프린트물이 있죠. 교재는 한글로 된 교재입니다. 지금 프린트물은 빨리어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빨리어 원전을 가지고 대념책용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책에 나와 있는 그 교재는 주석서 형태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읽어보면 크게 의문나는 거 없죠. 의문나는 거 있던가요? 그래도? 많던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스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라. 그래서 프린트물을 위주로 해서 하고, 스님도 사실은 그 주석서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한번 이제 어떻게 구성돼서 써져 있나 하는 것들은 이제 읽어보죠.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고. 그래서 그게 있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프린트물에는 되도록 피하고 원전 위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숫단다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대념처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경전에 염처와 관련된 두 가지 경전이 있다. 하나는 중부경전에 있는 사티파타나 숫다하고 또 하나는 장부경전에 있는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 사티파타나라고 숫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념처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고 마하사티파타나 숫다라고 그렇게 하면 대념처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사티파타나 숫다는 두 경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마하사티파타나 숫다에는 사성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마하사티파타나 숫다를 보통 교재로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마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잘 알 거고, 사티파타나가 무슨 뜻입니까? 앞서간다는 게 아니고 앞을 따라간다는 거지. 바에 타나가 되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앞에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타나는 장소, 대상이라는 그런 뜻. 그래서 앞을 따라가는, 앞에 있는 대상을 따라간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티파타나가 사띠의 파타나의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사띠의 우파타나의 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타나라고 할 경우에는 내용이 이제 많이 좀 틀려집니다. 우파타나가 될 경우에는 대상과 가까이 붙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다가 일치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쓸 때는 우파타나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띠의 바타나가 될 경우에 대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사띠를 대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파타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에 가까이 붙여서 대상에다가 착 달라붙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 그래서 달라붙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완전하게 덮어버린 대상과 일치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띠 바타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사띠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상과 가까이 따라 붙든지 대상과 일치를 시키든지 간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대상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면 안 되겠죠.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들떠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도 안 되고 마음이 들떠서도 안 되고 또한 사띠의 대상 외에는 다른 대상은 몰라야 되겠죠. 신념처를 하고 있다. 그럼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수념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념처할 때는 수념처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조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경전에서 이제 번역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뭐라고 씁니까?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동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띠는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의미로는 수행에서는 잘 안 씁니다. 지금 기억이라는 것은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에서는 되돌리지는 않죠. 기억이라 하더라도 현재 일어난 것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기억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띠의 의미에서 기억한다는 의미들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띠를 잘 하면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의 의미 중에는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띠는 그 기능보다는 어떤 기능이 많습니까? 아까 사띠 바타나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대상에 달라붙고 대상에 가까이 가도록 하고 대상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상이 뭔지 어떤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띠의 기능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대상이 뭔지를 갖다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대상의 마음을 갖다 기울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할 대상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행할 대상이 뭔지를 알 것 같으면 그 대상이 이게 뭐지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쉽게 말하면 사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들, 기억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아는 기능이라든지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챙기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지 사띠의 원래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띠의 기능에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것, 그러니까 느낌이 발전되기 이전에 것들을 사띠의 대상, 사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른마리가 일어나기 이전의 단계들을. 그래서 즉시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번뜩하고 탁 알아차리는 것, 이것들이 이제 사띠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는 기능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삿띠는 알아차림으로써 스님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삿띠빠타나라고 같으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 대상에 대해서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는데, 그럼 그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마라도에 이렇게 마라도 밑에 물 위에다 이렇게 첨탑을 세워가지고 등대를 쓸게 되니까 그게 부식이 돼서 낡아져 떨어져 나가요. 그걸 이제 수리를 하러 들어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 부러진 다리만큼의 장비를 가지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겠죠?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부러진 곳, 그 대상에다가 최대한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물이 아무리 밀어내더라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내가 붙이게 되는 거야. 그거 탁 붙이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붙어 있습니까? 절대 안 붙어 있죠. 그걸 막 끈으로 매든지 아니면 납땜을 하든지 완전하게 착 갖다가 달라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는 파도가 치고 하더라도 이 첨탑이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게 된다. 이 삿띠빠타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분명하게 대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야만이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대상에다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다가가고 나서면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으로써 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거머쥐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부사졌고 이게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탁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여기서 일어나는 특성들, 무상고, 무아라든지 아니면 선정이라든지 통찰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확립이 되죠. 그 속에 이제 머물러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완전히 탁 이제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아차림을 위해서 내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부식된 것들을 부수는 것 같고 부수어진 것들을 갖다가 고치는 것과 꼭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삿띠빠타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삿띠,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대상은 네 가지다. 네 가지는 몸, 느낌, 마음, 법, 쉽게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입니다. 전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21가지? 몇 가지입니까? 21가지를 하는 것도 있고 또 44가지를 하는 것도 있고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쉽게 말하면 호흡만 관찰하고 있어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호흡 관찰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경우도 다른 것들을 하겠지.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싫은 느낌, 좋은 느낌이라는 느낌에 대해서만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
절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신수심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위파사나 수행센터들은 각각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죠. 신념차는 곳은 신념차고, 심념차는 데는 심념차고, 또 수념차는 데는 수념차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은 그게 최고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거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21가지라고 또 44가지,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념처에는 다 설명을 해놔놨죠. 44가지. 물론 스님도 44가지를 다 설명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 이거 좀 해보고 또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것보다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쭉 해나가도 틀림없이 열반에 이르른다는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 다 알 수도 있지만은 꼭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로 나눈 게,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호흡이죠. 호흡의 들숨 날숨 알아차리는. 또 몸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지 걸어가는지 하는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밥 먹을 때 알아차리는 게, 동사할 때는 동사한테 몸의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몸은 32가지 부정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털, 손톱, 발톱부터 묵은지 알아차리는 것들이면서, 또 몸에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게 뭡니까? 호흡이든 뭐든 이 몸을 구성하는 것은 4대 요소로서 이루어졌죠. 지수, 화풍, 4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이게 딱딱한 요소, 성질이다, 이게 움직이는 성질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 여러분들에게는 잘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죽은 시체들을 진열을 해둡니다. 하루 지나고 몇 시간 지나고 2시간 3일, 그 죽은 시체들을 보면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신념처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시체들을 갖다가 잘게 쪼개버리면 경우수가 많아지겠죠. 경우 21가지가 44가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죠. 보통 크게 나누면 그렇게. 그 다음에 수념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즐거운 느낌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괴로운 느낌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 않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있으면 무덤덤한 느낌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또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이 알아차리고, 자애가 있으면 자애가 있다고 알아차리고. 탐, 진, 치 이런 것들, 수념처는 그건 신념처. 수념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에 대한 것, 괴로운 느낌에 대한 것,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건 정신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육체적으로 즐거운 느낌이 있고,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이 있고, 육체적으로 무덤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이제 9가지를 나누죠. 그래서 그게 이제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심념처 같은 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탐심이 있구나, 탐심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마음이 침체되어 있다, 아니면 들떠 있다 하고 이제 알아차리고, 지금 산란하다는 것들을 알죠. 안
그럼 내 마음이 지금 한없이 자애로서 넓어져 있다. 아니면 충만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 고정되어 있다. 아니면 내 마음이 이미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해 있다. 이런 것들 알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념처에 해당합니다. 법념처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예,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들뜸이 있구나, 의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뭐 오온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12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 7가지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심념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신수심법이라도 결국에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사성제를 갖다가 신념처, 그 다음에 마음해가 심념처 2가지만 해놔놓지 왜 수념처하고 법념처를 해놨을까? 왜 해놨을까?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든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든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한 관찰들을 그리고 그 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마음도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없이 나중에 이제 깨달음의 상태에 도화가에 이르렀다 같으면 그 도화가의 상태에 이르는 마음, 그리고 일반의 상태는 일반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들이 대상, 이기는 것들을 갖다가 법념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수심법 이렇게 4가지. 그러면은 이 신수심법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몸에 대해서 알아차린다. 그럼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해봅시다. 호흡이 불러오고 꺼지고 하든지, 아니면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알아차린다. 그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알아차린다.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숨을 알아차립니까? 호흡 잘 하기 위해서 오래 살려고 알아차립니까? 무엇 때문에 알아차립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란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를 것 같으면 뭐하러 수행해? 내가 이 생에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거, 아란의 가위에 오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란 가위를 갖다가 오르기 위해서 뭐도 필요합니까? 무상고 뭐하는 삼법인도 알아야 되는 거고, 사성제도 터득을 해야 되는 거고, 활정도도 익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럼 서로 아란에 이르지 못해도 이익은 있죠? 무슨 어떤 이익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되도록이면 번뇌로부터 물드는 것이 적어지고 빨리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외부적인 대상으로부터 해서 내 마음이 영향을 덜 받게 되죠. 그게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부리고 화내고 어리석고 하는 것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은 딱 2가지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으면 수행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한다고 따라 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몸과 마음에서 있는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되는 거고, 그런 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그래야만이 내가 완전한 깨달음
위해서 탄환을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모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의지한다는 것, 예배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사 여기서 나모 따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격으로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는 그런 뜻, 그분에게. 그 다음에 전부 밑에 보면 바가와또 아라핫또 이렇게 오로 끝났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역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가완따의 역격, 아라한따의 역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분에게, 아라한에게 그런 의미되고, 삼마는 올바르다, 완전하다는 거고, 삼부사는 분해를 해놨습니다. 사붓다, 스스로 하는 사망에서, 삼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삼의 의미로 쓰이질 않았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단지 응이 삽입이 되면서 응이 음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문화되면서. 그래서 삼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붓다, 깨달은 사람, 스스로 앞에 삼마가 붙으니까 스스로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하는 것이 직역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경전에는 그 경전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맨 앞 첫머리에 이 나모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발표할 때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누구에 먼저 했죠? 나모따사 문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3부에 참 이렇게 했습니다. 5개 받을 때 맨 처음에 3기 5개 받을 때 맨 뭐 했어요? 나모따사 문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3기 5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스님 법문한다. 법문 앞에 맨 처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법문할 때 스님들은 맨 처음에 나모따사 바가와다 삼마삼부따사 먼저 딱 하고 법문을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법문 내용을 빨리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쉬운 말로 적은 말로 부르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됩니다. 경전 단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맨 앞에는 요게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냐면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경우에, 쉽게 말하면 대념책경도 하고 근무시비연기도 하고 이렇게 스님들 독송을 이렇게 쭉 할 경우에는 대념책 앞에 또 나모따사 하고 시비연기 앞에 또 나모따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12연기 앞에는 나모따사가 없죠. 어쨌든 한 단락이 시작이 될 때는 어떤 경우에 한 단락이 앞에는 나모따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들어가요. 그게 대념책경에 보면 대념책경 앞에는 나모따사 부분이 없죠.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 책 디가니까요, 디가야니까요 맨 앞에는 반드시 나모따사 있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경들이 쭉 있을 때는 그 맨 앞에다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대념책경만 하기 때문에 대념책경 맨 앞에다 나모따사를 붙여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완매수땅 그렇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애완매에서 완매가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애완매수땅 그렇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애왕매수땅, 애왕 다음에 매를 띄우고 수땅 그렇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빨리 공부하기 참 힘듭니다. 대부분 이 단어들이 그냥 붙어놨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그냥 막 마구잡이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해하기가 참 힘이 들어.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매수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왕 이와 같이 매 나는 수땅 수따 수따가 아닙니다. 경전할 때 수따가 아닙니다. 수따입니다. 들었다 할 때 들었다는 사실은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소리 들립니까? 들리시죠? 들렸다고 해야 됩니다. 수따라가 될 때 수나띠라고 하는 것의 과거 수동 분사하기 때문에, 수동은 어떻게 됩니까? 지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와서 내한테 탁 들리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겁니다. 이 과거에 들려진 게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분석할 것 같으면 매는 국격이기 때문에 나에 인해서 들려졌다라고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에 의해서 들려졌다. 들리진 건 누가 들은 겁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들리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원래는 바른 겁니다. 근데 그래 하면 너무 우리말에 좀 안 맞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분명하게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격으로 쓰여지는 건지 수동분사인지 뭔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또 여러분들 수행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은 들리면 안 되죠. 들려져야 되죠. 그렇죠. 수행에서 들려져야 그 수행 잘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들리려고 할 것 같으면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의도적으로 거기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들려지는 것은 기울이지 않아도 지가 자동으로 와서 내한테 탁 붙어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다른 데 있다가도 그 소리에 찰나적으로 와서 탁 머물 경우에는 들려지게 됩니다. 사띠는 이런 것들입니다. 원래 사띠가. 사띠는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고, 사띠는 붙잡아서도 안 되는 거고, 달라붙어서도 안 되는 거고, 밀쳐내서도 안 되는 것들.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을 단지 알아차리는 것뿐이라.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는 들려지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한다죠. 안 한다하고 부처님하고는 나이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는 태어날 때 부처님도 같이 태어났죠. 그래서 부처님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게 7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주석수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데는 안 한다가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안 한다를 빼버리고 코끼리 이름을 갖다가 열어놓기도 하고. 지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 한다 태어났고, 부처님이 결혼한 야소다라. 야소다라도 같은 날, 같은 때, 같은 날에 태어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을 평생 동안 시봉했던 마부 찬나도 같은 날 태어나. 그리고 그 말 깐딱가라고 그러죠. 깐딱가 말도 같은 날 태어나.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던 보리수나무
그때 당시에는 아사따 나무라고, 마하보디 아사따라고, 그 보리수 나무도 그때 싹을 틔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반왕이 나중에 부처님 제발 우리 왕국으로 오십시오 하고 간청을 열 때 보냈던 대신 깔로다이 대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깔로다이 대신도 같은 때 태어났다. 그리고 또 황금 항아리 4개가, 황금이 많아서 아무리 가져가도 줄어들지 않는 황금 항아리 4개가 같은 때 만들어졌다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은 똑같은데 아난다가 7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간 주석서가 있고, 어떤 주석서는 아난다는 빼고 말 이름, 아로하나야인가 뭐 하는 코끼리가 그 대신 아난다 대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난다는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나이가 부처님 시봉한 거라. 여러분들 그리 하겠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꼼짝 못하고 거기서 시봉을 했겠노. 그것도 25년간이나. 부처님 20년 동안에는 특별하게 시자가 정해진 게 없었죠. 여러 스님들이 시봉을 했습니다. 시봉하다가도 에이 나 시봉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부처님이 안 잡았습니다. 근데 21년부터는 깨달음 이루고 나서 21년부터는 안 한다가 마지막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 줄기차게 계속 시봉을 할 때 하기 전에 이제 안 한다가 그 조건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하고는 똑같은 동갑이단 말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 한다가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내 부처님 안 하겠다 하고 한 게 있고, 이거는 부처님 반드시 내 청을 들어줘야 되는 게 있다.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조건이 채워졌을 때 안 한다가 시자가 됩니다. 시자가 되는 과정들은 그걸 이제 상가에서는 상가감마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부처님 시자가 바뀌어서 하니까 제자들도 좀 답답하거든. 하나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뭐 부처님 시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상가감마에서 상가회의를 누가 가장 부처님 시봉을 잘하겠는가, 그것을 이제 안 한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한다에게 의향을 물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상가감마에서 부처님 그러면 나에게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해주면 나는 부처님을 평생도록 시봉을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보통 의식주로 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여기 있는 진용스님한테 가사를 줬다. 그럼 시자가 보기엔 가사가 좋거든. 그러면 스님 가사 좋네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입으라 하고 이 가사를 줘버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준 가사는 자기한테 주지 말아라. 나는 아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사 좋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 하더라도 부처님은 이 가사를 나한테 주지 마라. 가사만 그런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도 꼭 마찬가지. 부처님은 아무런 욕심이 없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걸 먹든지 이걸 입든지 간에 전혀 관계없는데 안 한다는 안 그렇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옷도 들어와도 나한테 주지 말고, 좋은 음식 들어와도 나한테 주지 말고, 또 음식을 나가서 탁발음 해가지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양청을 합니다. 공양청을 하더라도 나 내보고 같이 가자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간다. 공양이라는 게 두 가지 소리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시자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에 부처님 머무르고 있다. 그럼 시자는 저 조그만 방에 가서 시자 방에 있습니다.
같이 방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방을 하나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시키면 독방을 하면 안 된다. 항상 그러니까 붙어 있다. 그래서 독방 하는 것은 내한테 용인을 하지 말아요. 이 네 가지는 지금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네 가지는 반드시 청을 들어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누가 법문청에 있다. 그러면 나 바빠서 그냥 못 간다. 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스님이 죽겠습니다. 법문청에 있으면 안 간다 소리를 못 하니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겹치기가 안 되면 그걸 조정을 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야. 안 한다도 조건을 이렇게 지금 법문청 하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법을 청하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 다 듣겠다는 얘기야. 법문하는 데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큰 스님이라고 애매하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찾아가서 보기도 힘들다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니까. 누가 찾아오든지 왔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부처님 반드시 만나야 된다. 거부를 못해. 부처님이 아빠가 들어놓아가지고 뭐 설사병이 났든지 어쨌든 간에 만나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나누죠. 그렇게 이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제발 그만하자. 이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면 이제 부처님 그만해도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절대 질문하고 하는데 그만하자 소리 하지 말아요. 뭐든지 의문나는 걸 물어보면 반드시 답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해라는 거라. 부처님 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게 정해져 나오니까 지금도 스님들은 그건 불변율입니다. 죽겠어요. 그거 안 한다. 저 스님 때문에, 스님들이, 지금 스님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20년간은 부처님 시봉 안 했죠. 안 한다가 20년간 법문했던 걸 내한테 전부 다 돌리도, 전부도. 지금부터 21년부터는 이제 자기가 다 들을 거니까. 어쨌든 분이 법설하는 데는 다 자기가 참가한다고 했고, 뭐 사람들 찾아오는데도 자기가 다 있으면서 다 듣고, 뭐 질문하는 것들도 다 듣고 할 거니까 부처님하고 항상 붙어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20년간 안 한다가 못 들었다. 그러니까 20년간 했던 법문을 자기한테 다 들려줘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법문을 다 듣겠다는 얘기야. 부처님 허락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안 한다가 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경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한때 부처님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슨 말씀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정형구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일부에서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쉽게 말하면 아주 섭습니다. 애원매 수땅 애깡, 그 다음에는 뭐 도시 이름, 도시 이름 애깡 산마양 박하와 위하라띠, 다음에는 뭐 쉽게 말하면 사와띠양 하든지, 여기 같으면은 뭐 그 꿀루 쪽에 뭐 깜마 사깜마 우쪽 하면서 뭐 그다음에 사념청이나 짰따로 그 사티빠따나 숫자를 쓰랬다 뭐 이렇게들 하면 아주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하는 입장에 참 수월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안 한다가 물어봅니다. 부처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열반합니다. 열반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합니다.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는 부처님은 법을 의지해서 살아라고 했죠. 그래서 사념처를 의지해서 살아라.
주석스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법을 의지해 살아라. 사념처를 의지해 살아라. 그러면 그걸 이제 의지해 산다고 시작. 그러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우리 스승이 됩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해야 됩니까? 가섭존자가 있으면 가섭을 스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아난다를 스승으로 할 건지, 쉽게 말하면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거라. 위나야, 유를 스승으로 삼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계유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부처님 마부였던 찬나가 아주 부처님 때도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부처님 있을 때도 저렇게 말썽 피우는 비구들이 있는데, 부처님 열반하고 나면 말썽 피우는 사람들 많다는 거라. 그런 말썽 피우는 이 스님들은 어째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와서 불교를 훼손했다. 이 선언에 와서 부처님을 갖다 뽀사버렸다. 그럼 내가 부산 사람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라. 그럼 요 앞에 다니는 장정교회 목사님이 와서 뽀사왔다. 그럼 네 우짜기라는 거야. 나쁜 짓 했다는 거야. 나쁜 짓 했는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말없이 상대하지 말아라. 가서 예수님 뽀사뿌라는 게 아니고 말없이 상대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별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나에게 그래서 별중제를 매깁니다. 찬나가 와서 내한테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전 투명인간이라. 쉽게 말하면 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일철 없는 사람이 되면 그걸 이제 별중이라고 합니다. 말없이 상대하지 말라는 거라. 말 걸지도 말고 말을 걸어오더라도 말 대꾸도 하지 말고 아예 없는 사람으로 치고.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자기 잘못을 누집니다. 찬나가. 장정교회 목사님도 만약에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 내가 이 부처님이 훼손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가 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는 정오로서 다스릴 수 없다고 그러죠. 맞대응하는 것은 이미 그 불교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부처님이 남긴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럽니다. 그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어디에서 뭘 어떻게 설했다.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라 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경전들은 그런 체계들로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참 애달픈 게 왜 어느 한때가 됐을까? 그마 부처님 깨달음 후 첫 번째 안거 때, 아니면 뭐 세 번째 안거 때, 뭐 아니면 해제 지나고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수월할 건데 왜 이렇게 어느 한때, 모든 경전이 다 어느 한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그럴까? 사념처 경전을 설한 게 어디 꿀루지방에 가서만 가서 설했겠어? 사회성 가서도 설했을 거고, 어디 다른데 여기 한국 와서 또 설 안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설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설한 것이 꼭 어느 한때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경전들을 이렇게 보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법을 쓰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또 딴 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선생님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지 뭐. 내가 뭐 딴 말 하는 게 아니니까 비슷할 수밖에 더 있나. 어느 한때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져있다. 그리고 인도 문화에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만들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 시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할 것 같으면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때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해당이 되게끔 됩니다. 인도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라. 언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것이 실천할 수 있을 때는 때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행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애완매수땅 하고 나서 액강사마양 그렇게 나옵니다. 어느 때 어느 한때 액강사마양 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한때 액가 부분은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 액가야노 막고 할 때 액가가 나옵니다. 한때라고 이제 보통 표현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가와 바가하고 완따가 합해진 겁니다. 존귀하신 분, 행복이 가득하신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면 여러분이 바가와입니다. 그 다음에 꿀루수 위하라띠 꿀루국에 머물렀다가 됩니다. 꾸루 내가 잘못 발음을 했습니다. 꾸루입니다. RU이기 때문에 L 발음이 앞으로 가서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꾸루입니다. 꾸루국에 머물렀다. 그래서 보면 전부 위하라띠라고 되어 있죠.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빨리어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꾸루국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깜마사담마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깜마사담마 나마라고 부르는 라고 이름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꾸루낭 니간모 꾸루 사람들의 마을에서 꾸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국의 깜마사담마라고 불리는 꾸루인들의 마을에 머무셨다. 그렇게 내집니다. 꾸루국에서 부처님이 경을 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대념처경이 있고 12연기 어디서 설했을까? 꾸루죠. 안 한다고 봅니다. 부처님 12연기 그거 참 쉽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연기 그리 쉬운 거 아니다. 아주 심하고 어려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이 꾸루국에서 있습니다. 또 부처님에게 해코지를 했던 마간디아 자기 딸이 아주 절세미인이니까 부처님하고 결혼시키려고 한 거 있죠. 담마바다에 나온 마간디아. 그래서 부처님은 이 썩어 빠진 이 몸뚱이가 뭐가 좋다고 이것에 대해 집착하냐. 이 집착을 갖다가 나는 여의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그 마간디아
얘기도 이 꾸루국에서 일어납니다. 또 스님들이 가장 출가하는 목적이 뭔가 하고 물어볼 때 라타팔라 스님의 일화를 많이 들립니다. 라타팔라 스님 일화를 갖다가 많이. 그러니까 보통 스님 왜 출가했어요? 물어보지. 그럼 스님들이 정형화된 답이 있습니다. 4가지 답안, 모범 답안.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쉽게 말하면 안 죽고 싶어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라. 죽을 때 누가 내와 같이 동행해 줄 사람도 없고, 죽을 때 내 재산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라.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출가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이 세상은 불만족스럽고 갈망의 노예로서 살아간다. 얼마나 여러분들 묶여 삽니까? 요즘은 휴대폰도 스마트폰 그거 놓으면 사람들이 더 대화 안 하는데 집에 같이 있어도 그거 하기 바빠가지고 그 노예로 그리 사는 거라. 선생님들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거든. 돈이 들었어. 스마트폰 안 한다고. 나는 스마트폰 쓸 일이 없어. 내가 그 스마트폰을 해야 될 이유가 그냥 일반 전화기야.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는. 근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걸 하려니까 돈을 내야 된대. 그래서 돈을 줬어. 내가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갈망의 노예로 산다는 거라. 가래라고 하는 진리를 받기 때문에 나는 출가했다. 이 4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스님 뭐 출가했어 물어보면 전부 다 이 4가지 답이 중에 하나입니다. 출가의 목적입니다. 출가의 목적에 대해서 스님들이 얘기할 때는 이 스님의 일화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와라타팔라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 꿀루 지방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바라문이 6감각기관을 절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 오히려 바른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부처님이 이제 그게 아니다. 6감각기관을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이 꿀루 지방에서 이제 법을 써요. 꿀루 지방에서 참 우리에게는 가슴 깊이 담겨 있는 그런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대념적이죠. 그래서 그런 곳이 꿀루 지방이다라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 세종께서는 꿀루국의 깜마사담마라고 불리는 꾸루인들의 마을에 머무셨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따트라코 바카와 비쿠 아만테시 비카오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따트라 그곳에서 코는 그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가와는 앞에와 똑같고 비쿠라고 하는 것들 보통 빌어먹을 사람 이렇게 풀이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른 구족계 의식을 받고 출가한 남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돌을 닦는 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두름을 보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쿠라는 의미는 각각의 경전과 주석서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서양식 방식으로만 비구를 빌어먹는 자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더라도 비쿠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수행 안 하는 자는 비구가 아닙니다. 출가자가 아닙니다. 출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행하는 사람은 비구라고 얘기한다 하고 그래서 경전에도 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행 열심히 하면 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구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것뿐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수행 안 하는 스님들은 그거는 출가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빌어먹든지 아니면 내가 윤회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든지 아니면 바르게 우파삼파타라고 인해가지고 구족계를 받았든지 어쨌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자입니다. 바른 도의 길을 닦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만떼시 부르다 밑에는 보면 빠짜소숭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다 부르니까 대답한 거겠지. 부처님이 비구들아 하고 부르니까 예 스님 하고 이제 대답을 하게 그렇게 같은 의미로 삼인칭 단수 아우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 쉽게 말하면 해석하는 거. 부르셨다가 아니고 원래의 의미는 부르셨다 합니다. 이미 불렀지만은 부른 것은 과거에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부르신 건 언제 시점에서 보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불렀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부른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부처님이 불렀던 시점은 이미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오리무중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통 이제 아오리스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따트라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비카오티라고 하면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쿠들에게 비쿠들이여 라고 부르셨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단테티 됩니다. 바단따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스승을 칭할 때 바단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바단따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어떨 때는 부처님을 칭하는 용어 중에 그렇게 뛰어난 용어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반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쁘게 표현할 것 같으면 아싸라고까지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는 가장 흔한 것이 뭐 곧다마라고 곧다마 안 그러면 또 사마나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바단따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바단따는 아주 덕행이 뛰어난 은행이 쉽게 말하면 일치된 사람에게 부르는 용어가 바단따입니다. 반디따라고 들어봤죠? 반디따는 어떤 때 부르는지 아십니까? 반디따는 덕행의 일치가 안 돼도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단따라고 안 하고 반디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바단따라고 할 경우에는 두라의 개념. 익히 닦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게 될 때는 보통 이 바단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디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존경이 스스로 우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분이란 큰 어른이란 뜻이.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대덕이시여, 존자시여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띠때
다 밑에 설명을 해놔놨습니다. 빅구 빅카오 빠짝 소숭 그렇게 합니다. 말에 대답했다. 빠띠수나띠라고 하는 빠띠 아까 사띠 빠탄할 때 빠하고 빠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빠띠수 그 다음에 나는 부정행위죠. 나 그래서 빠띠를 보통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흐름을 향해서 나가는 거하고 흐름을 거슬러서 나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빠띠는 그런 의미입니다.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숲빠띠라고 했다. 그러면 숲빠띠를 뭐라고 해석할 것 같아? 흐름을 따라 잘 나아간 사람을 숲빠띠라고 할 거야? 아니면 흐름을 향해서 잘 거스른 걸 갖다 숲빠띠라고 할 거야? 두 개 다 맞습니다. 빠띠라고 하는 의미는 요 흐름의 딱 중앙에 있다는 거야. 어디로 따라갈 거라? 바른 방향으로 따라갈 거야? 그런 방향으로 따라갈 거야? 그래서 빨리가 어렵다는 거야. 똑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거는 요소는 숲빠띠가 흐름을 거스른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데서는 이거 흐름을 바르게 나간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아니죠. 틀린 거 아니고 빠띠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게 된다는 거라.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일치해가지고 야 하고 부르니까 하고 바로 흐름을 따라서 대답을 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야 했는데 대답을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렸을 경우에. 근데 앞에 보니까 바단대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거슬린 건 아니고 따라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덕이시여라고 그 빅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가와 오 따사 오자 이렇게 됐습니다. 바가와 에따 에따 시됩니다. 에땅으로 바뀌죠. 에따 아오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하셨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뭐라고 설했나? 그게 액가연 아양 빅카오 빅카웨 맞고 사타낭 위수띠야 하면서 쭉 연결되는 겁니다. 비쿠들이여 바로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놔난 겁니다. 예. 오. 어디 있어요? 비카오. 예. V 발음 말하는 거죠? 그 V 발음 무슨 발음입니다. 그래서 비카오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대사 부분입니다. 사실은 앞에는 이경을 설한 유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수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예, 어떤 경우에는 우대소를 선으로 다 볼 경우에는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대소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 앞에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고 뭘 하셨고 하는 것은 우대소 부분을 대부분 안 넣습니다. 예, 그거는 총설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우대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방식을 따라한 겁니다. 이거는 스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우대소를 맨 처음부터 였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에까야노 아양부터 였든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봤을 때 우대소라고 하는 것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경의 전체적으로 어떤 경이냐 하는 것 갖다 얘기했을 때
우대소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까연아양 비카오부터는 우대소 부분으로서 분류를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우대소가 경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수행하면 이런 이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수행,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 설명해 놓고, 그 뒤에는 이제 상세하게 신수신법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들어가는 본론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행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다 하고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만들어진 게 이 대념책경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이까지만 하고, 우대소 부분은 사실은 이거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하자고? 지금 1시간 반 했다. 해? 어떻게? 5분만 쉬었다 하잖아요. 해도 되는데, 일단 프린트물은 여러분도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번 읽어오고 하면 좀 더 진도를 빨리 뺄 때 좀 수월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대소부터는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합시다.